오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군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이 8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 예루살렘이 이제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교회잖아요.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져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그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한 기근 때문에 너무 고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고 남은 것은 노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에 빚을 졌지 않느냐. 우리가 이 빚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갚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좀 부자 나라가 부자의 교회가 일명 고린도 교회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고 돈이 많고 무역이 행하는 곳이고 이런 돈이 많잖아요. 그 반면에 또 돈이 많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타락하는 곳이 많습니다. 술집도 많고 한략가도 많고 또 거기는 바다 사람들이니까 항구니까 바다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을 세워놓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달래야 되니까 그래 파도도 안 치고 무사히 대한 무역업도 하고 고기도 잡고 이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제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사제들이 이거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창녀들이 가득했어요. 여사제들은 다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돈 많고 뭐 이러면은 타락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물질은 풍부하고 은사도 풍부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일로 분란이 생기고 저런 일로 분란이 생기고 오늘 현대 교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돕자. 그래서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건면합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헌금을 모았는데 과분할 정도로 막 그에게 헌금이 모였던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해나갔던 귀한 일꾼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 중에 이런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품고 힘을 합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 사람, 그들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있었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결과 가정도 자녀들도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성경은 늘 강조하는데 오늘 그 일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라는 삶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나요? 첫째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는 간절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간절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수정하는데 그냥 종처럼 자기와 함께 일해 나가는 동력자 디도를 소개합니다. 이 디도가 일하는 거 보면 너무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뭘까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는 이 자체에 보면 관심을 말해요. Same concern, 같은 관심. 바울의 관심이 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디도가 보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영적 아들로 낳은 사람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는 거죠.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되고 디도는 그레데 섬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았느냐 설명하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 제자는 간절함이 있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7절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자원하였어. 자원하여서 마치 못해 가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는 겁니다. 더욱 간절함이란 뭘 말할까요? 더욱 열심을 냈다. 디도는 당대에 그냥 위대한 전도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위대한 선교사죠. 바울 곁에서 그냥 바울과 함께 늘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그 생각을 했듯이 디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지요. 저는 시편 23편에 참 은혜 받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23편 내용 중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 고백했던 그 다윗이 뭐라고 또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도 이런 고난의 역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요, 그렇지, 고난이 있지.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그랬고 디도가 그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건면하는 게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데 내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데 아무 인격으로 사람들의 생각, 말 무시해버리고 비방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날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특별히 미국 아니겠어요? 정말 미국 좋은 나라인데 이 만모니즘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그에게 연보, 헌금이 모이면은 꼭 그에게 헌금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세상살이에 필요한 돈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 뺏겨버리면은 전체가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자랑하는 돈,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이런 일로 비방받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같은 맥락입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치나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다. 제자들을 쭉 설명하는데 디도는 이름을 밝혔지만은 디도 말고 또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거론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두 사람이 디도와 함께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죠. 복음으로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게 교회 일할 때의 가장 기본 자세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 해나갈 때는 교회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하나님께 간절함, 그게 그대로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삶으로 표현돼.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높인다. 바로 칭찬을 듣는 거죠.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순환 고리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칭찬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가야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남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남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비록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칭찬을 듣지만은 그 칭찬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걸 요약 딱 하잖아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갈라디아 6장 2절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죠. 뭘 도와줄까? 자꾸 그런 마음을 가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라. 중직으로 교회 공동체의 세움을 받았으면 중직자들이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 짐을 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재미있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짐을 서로 져주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건 주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죠. 짐을 서로 져주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다 알아서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 철새, 때가 변하면서 철새들 날아다니잖아요. 특별히 기러기를 보면은 기러기가요, 이 철새로서 이 평균 1만 킬로미터 날아서 이동한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기러기 날아가는 걸 여러분 공중에서 보셨나요? 꼭 V자로 만들지 이렇게. V자로 딱 갑니다. 제일 앞에 그 리더 기러기가 딱 날아가고 양옆에 딱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데, 그런데 이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V자 모양을 하게 되면은 이 날개짓을 제일 앞에 사람이 아니라 기러기가 딱 펼치면은 그 뒷사람들은 훨씬 수월해진대요. 그렇게 해서 힘이 모아져서 85%나 쉽게 함께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일 앞장선 사람이 그냥 바람을 다 맞아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혼자서 다 하면은 지치니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서 제일 뒤로 가고 그 중간 그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앞장서 주고 이걸 교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날아가면서 기러기가 소리 지르잖아요. 꽉꽉 소리 지르죠. 힘들다 이 소리가 아니라요. 힘내라 그런데 그게
응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할 때 기합을 주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냥 야! 우리 태권도 할 때도 그런 기합이 있잖아요. 힘이 막 확 표출되는 것처럼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에 탄식이나 한숨 소리가 아니라 추임새를 하는 거죠. 잘 나른다. 꽉꽉. 계속 날아가라. 꽉꽉. 추임새를 하는 겁니다. 예. 군대에서 군인들이 막 행진할 때 군기 같은 거 있죠. 농부들은 농사지으면서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농부가. 그러면 그게 힘을 돋궈주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멀리 함께 가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보시고 감동받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함께 해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보면 흐뭇한 거 아니겠어요? 기쁜 거지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예수 가족 공동체를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하는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같은 맥락 속에서 말하는데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성도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함께 가는 일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료요, 동력자다 이겁니다. 선한 일에 서로 힘을 합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동료고 동력자니까 참 서로 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도 바울이 다시 또 잠금장치를 딱 달아. 2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에게 연봉을 다루는데 그거 비방받을 수 있다. 돈 어디에 썼나? 출처 어디에 했냐? 기록은 잘 돼 있냐? 다 이야기할 때에 떳떳하게 내놔놓고 이렇게 썼고 이렇다. 교회 살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비방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 앞에서도 올바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조심함이라. 선한 일에 내가 고난을 짊어진다. 고난도 감수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너무 넘치고 부은 바가 있으니까 그 사랑의 감동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감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연보를 다루는데, 헌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자세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겁니다. 곧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된다. 어렵고 힘들다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로 풀자. 이거예요. 바울이 늘 그랬거든요. 11절에 가면은 다른 말씀으로 또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여서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들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어요. 자비량으로.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는 거죠. 야, 이 돈 부족하다 내놔라 막 이렇게 막 고함 지르면서 막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너희들한테 피해 주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더라.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했고 또 조심했다. 이 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8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삶으로. 오늘 전도가 말로서 되는 경우 있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 말로서 이렇게 따뜻함을 덮고 하는데 그 말로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말하는 삶을 보는 거죠. 삶이 받쳐주니까 역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삶의 증거로 보여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 하나님 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고 시끄럽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해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늘 바울이 건면했던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음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풍성한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